삶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교회 안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항상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우리는 또 영적인 현장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어떤 때는 남에게 큰 무리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무리함을 범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함으로써 큰 상처를 다시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그렇게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거기에 예외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성경은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질과의 전쟁, 경제적인 전쟁, 마음과의 전쟁, 생각과의 전쟁, 우리는 질병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이긴 것 같아서 뭔가 인간적인 쾌감을 느끼지만 어느 날은 완전히 전멸되다시피 한 그런 내 내면을 경험하고 나서 어찌 보면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런 내 마음인 것을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인생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 곳을 꼽으라면 첫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수많은 생각에서 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에 속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터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입술입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부정적인 사람이 인생에 성공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현재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더더군다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 더더군다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에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늘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가끔은 하나님, 나는 언제 큰 그릇으로 그렇게 써주시려고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내게도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래도 저는 몸부림칩니다. 아니 설령 하나님이 저를 큰 그릇으로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 사실은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에 굉장히 취약한 교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말한 거, 여러분이 집에서 말한 것까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듣게 하실 때가 있다고. 다 모릅니다. 80~90%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영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제가 마음으로 위축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전쟁의 터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쉽겠어요.
아마 교회도 이끌어가는 게 사람 마음을 제가 돈 주고 이렇게 사고 어떻게 하는 거 사고 팔 수 있는 거라면 굉장히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하고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들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세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곳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뭘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심령 관리를 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잘하는 대로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번과 2번, 세 번째 이르는 3번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 마음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뭐냐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마음밭,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세상에 나가서도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지 절대 다른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면 여러분, 바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으로 기경을 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좋지 못한 밭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밭도 좋지 않은 밭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밭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야망의 사람이 있고 비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망의 사람은 마음밭이 1번, 2번,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선택하려면 선택하고 아니면 선택하지 않으려면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해질 때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첫째로는 가깝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완고할 때, 여러분, 완고한 사람하고 같이 대인관계 하시면 그 사람하고 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사가 없고 아무런 적이 없이 신앙적인 접근, 영적인 접근 없이도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밥을 먹고 그런 사람하고 몇 시간만 생활하라고 해도 숨이 막힙니다. 이 마음의 완고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불을 덮고 잤던 부부도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면 황혼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여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쳐가지고 만든 부의 가치고 자기가 만든 명예지 하나님이 부어서 하늘로부터서 부어진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된 돈 버는 문제 여러 가지들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목회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달려왔다고요. 저도.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축복이든 물질의 축복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신앙적인 축복이든 사업의 축복이든 이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죠.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나에게.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삐뚤어지고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하고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의 정체가 뭐냐? 나를 붙들고 있는 정체가 뭐냐? 완악함이고 굳어짐이고 강팍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가 영적인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좌하라면 우해버리고 우하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좌하라고 하는데 우하라고 하는데 좌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좌하라고 하는데 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진하라고 하는데 제자리에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서라고 하는데 전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청개구리. 영적인 청개구리. 여기서의 예배, 이런 사람들의 예배, 이런 사람들의 찬양, 기도, 섬김, 예물 다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악한 영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악한 영의 도구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도 12월 3일자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기독공보라는 여러분 교단지가 있습니다. 22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30%는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전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옮겨본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옮겨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분은 아마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이 구미 칼릴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옮긴다고 내 마음에 합한 모습이 100% 합한 그런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우리 준비하면서 이 기사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도 아니올시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진 곳에서 가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 누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만들어가는 거. 만들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 중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시는 완성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미래에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뜬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자기를 여기에 보냈는데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오늘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철을 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4주간을 말합니다. 이때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거 천을 드림천이라 그러고, 이 제가 하는 것을 설이라 그러는데 보라색의 스토를 제가 했습니다. 이 보라색은 참회와 기다림과 준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에 먼저는 내 마음이 완악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다림, 인내하지 못해 빚어진 여러 문제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진 것, 기다리지 못했던 것, 인내하지 못했던 것, 그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회개에서 바른 영적인 바른 마음에 귀한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을 좀 쪼개어 보면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한 불신앙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중심에 사람이 마음이 전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완악해지니까, 완고해지니까, 강팍해지니까, 굳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불신앙을 저질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불신앙의 결과, 너희들이 그래서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 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라. 거기에 대한 권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15절부터 오늘 본문을 안 읽었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례를 통한 불신앙에 대한 반복적인 경계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불신앙적인 믿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나빠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이 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중심을 잃어버린 거. 그 중심에 불신앙이 있는데 그 불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완악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고함, 굳어짐, 강팍함, 이 단어들을 대표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샤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알아야 될 내용은 없는데 카샤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낼 때에 쓰인 말이 뭐냐? 카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카샤. 이 뜻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의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말라서 굳은, 아주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해지는 그 마음.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누구의 요만큼도 배려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여유롭지 않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완고함,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라서 굳은, 다른 말로 하면 딱딱한, 이런 뜻을 가진 딱딱한. 강경화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의학적인 접근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경화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간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강경화가 간이 굳어지는 병이듯이 영적인 강경화 증상이 뭐냐?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도 없어요. 거기서는 남하고 배려하고 남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마음에 완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일절 거부하는 성향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뭐를 갖다 줘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 마음밭이 중요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몇 시간 준비해 와서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준비가 약해도, 오늘 설교가 약하게 준비돼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혹시라도 굳어진 마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내게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 중에 여러분, 우리 육적인 질병은 암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만큼 더 큰 무서운 영적인 질병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볼게요. 1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1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완고하게 되는 건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고 늘 분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적어도 내가 남한테 대한 배려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관계와 이런 것들의 중심에서 내가 왜 이렇게 돼? 왜 이렇게 완고할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완고하다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 스스로가 볼 때도 전혀 여유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여기 아까 중요한 이 완고함은 다른 말로 하면 굳어짐. 더 정확하게 옛날 개혁파는 개혁 성경을 보니까 강팍함이라고, 강팍해진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뻣뻣해 있고 굳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내가 덜 건강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덜 가졌어도 심령이 상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이 단절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인간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사람한테 잘한다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좌우의 모든 환경이 닫혀 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문은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고. 12절도 보세요, 여러분.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거기다가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 사람인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네. 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제가. 15절. 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왜 그렇게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 됐느냐면
지나친 세상적인 학문을 내가 유입한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가 성적순으로 된다면 저는 아마 보이지 않을 거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인류신학대학을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 저는 삼류신학대학 출신이거든요. 저는 일반 대학도 나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학교를 4번이나 했지만 아마 그 학벌순으로 목회자를 뽑는다면 하나님이 저는 아마 저 뒤꿈치에 가가지고 발꼬락 냄새나 맡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문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쫓아가고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것이 문제죠. 세상 학문 때문에, 과학 때문에, 철학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신앙, 내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따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너무 힘들죠. 전 참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고요. 육체적으로는 제가 감기가 들릴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1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환경도 너무나 좋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땅바닥에서 그냥 있는데 주리가 틀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조그만 것도 은은하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이 와서 사람이지만 목사님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너무 저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인정하시지 않는 거 과감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은 굳어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굳어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라도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헬라어적인 용어로는 죄라는 용어는 하마르티아라는 이 용어를 썼어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의 용어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수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탈되어 있다면 유턴해서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 굳어지면 그의 영적인 생명력은 그만큼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굳어지거나 혹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나 여러분 포항의 죽도 시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는 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가 먹고 싶더라고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겨울에 먹는 회는 또 얼마나 쫄깃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게 뭐 있어요? 그럼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많이 했던 건 회개. 뭐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는 거. 그리고 제 배꼽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초악하고 보잘것없는 내 중심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라고.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모든 잘못된 것이 잘 되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즐거운 교환, 이 체인지의 은혜가, 영적인 체인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해야 될 줄 믿으시면서 그렇게 임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완고한 대로,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우리도 여러분 아주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그랬듯이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이탈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거기다가 그 공고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그걸 모르면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빨리 하나님 포지션으로,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2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도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강팍한 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쓰라린 고통을 주어서도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셔서도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죠?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고난이 왔죠?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거기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내 마음 심령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물이 얼어붙으려고 할 때 방망이로 깨뜨리듯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할 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고통과 시험과 시련의 방망이로 우리를 바싹 깨뜨리신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모르고 편안하게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의 고통, 사업의 실패, 죽음을 맛보는 듯한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적용하는 몇 가지만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적용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정된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옛날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습관들을 그대로 여기 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갈릴리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기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A라는 직장이 있다 B 직장으로 가면 거기는 달라요. 사람들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어떤 경우는 기계도 달라요. 월급도 달라요. 저희 교회 신앙생활의 7대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앙생활의 갱신이라고 7번째 제가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 리펌드, 우리 장로교는 리펌드 처치거든요. 리펌한다, 새로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목사도 고리타분하게 매일 그대로의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곤란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밖에 여러분이 못 배우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리더십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의 이 고정관념을 깨세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속되어진 공동체에서 원하는 게 뭔지,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두 번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편리하고 좋은 방법을 발견하면 그 고정된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은 바꾸고 뭘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원래부터 그냥 그대로 뭐가 하나 줬으면 그대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 먼저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이라는 단어의 정체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미혹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내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미혹됐다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에서 회개함으로 모든 우리의 피할 길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두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나라가 리더십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의 노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촛불만 두면 뭐든지 해결됩니까? 지금 이 나라가 대안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대안,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대안은 오직 복음이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를 누가 살릴까요? 먼저 목회자들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교회 중직자들 악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완고함을 버리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비결 한 가지만 볼게요, 여러분. 13절 시작. 아멘. 세 번째 비결은 뭐냐? 죄의 유혹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심령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이런 심령을 찢는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입술로 그냥 몇 마디 던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비움의 영성이에요. 비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우지를 않는 거예요. 비우기만 해도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비우지를 않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쏟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거기다 그렇게 비워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악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뭐를 채워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저희 교회 목회를 치유 목회나 성령 사역이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계속해서 외면하고,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겠다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교단의 목사가 조금 더 고상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고상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너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진 분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여러분, 저도 완고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완고함이 있다면 이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은 절대 축복을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철저하게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비움의 영성, 참된 회개와 체험의 영성 비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십니다. 이 비움의 영성과 체험의 영성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